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스 신화 성경으로 읽기.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 픽션인가 실제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그리스 신화가 완전 허구 픽션인지 다큐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포스의 12신들입니다. 여기 최고의 신 제우스가 있죠. 또 이게 마지막 헤르메스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를 전도하게 될 때 바울은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렸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불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 가운데 3대 신으로 분류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어느 신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또 유명한 신입니다. 또 셋째 유명한 신입니다. 첫째는 제우스죠. 하늘의 신이고요. 둘째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셋째는 누구일까요? 하데스, 지하의 신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바다와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입니다. 하데스가 있죠. 하데스는 명계, 어두운 세계라고 불립니다. 지하 세계는 어둡기 때문에 명계, 어두운 세계라고 불립니다. 이런 곳이 있음을 그리스인들은 믿었습니다. 이건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죠. 또한 로마인들은 이것을 플루토라고 불렀죠. 또 체계상 3대 신에 들어가지만 지하에 살기 때문에 올림포스의 12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알다시피 명왕성은 하데스의 이름을 딴 것이, 명왕성은 가장 먼 곳에 있는 행성으로서 어두운 별이기 때문에 하데스의 이름을 따서 명왕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푸스의 최고의 신, 주신인 제우스 신, 그는 이제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하에 없는 바람둥이입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되면 집착하고요, 결국은 그 여자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판으로 변신하든지 또 백조로 변신하든지 황금비로 변신하든지 황소로 변신하든지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까이 접근하고 기만하고 납치를 해서라도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듭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비윤리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하면서 최고의 신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 여신들도 자기의 아내로 삼고요, 인간의 왕녀도 이제 자신의 아내로서 민간인도 삼고 아름다운 자는 다 삼아요. 특별히 뭐냐면 심지어 결혼한 유부녀까지라도 가리지 않고 다 자신의 아내로 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 가운데 이런 신들의 행태 과연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 것이냐죠. 신약 성경에서 이 하데스가 언급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언급된 음부 하데스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이 말씀을 하셨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말 성경은 음부의 권세 그랬는데 성경 원어상으로는 The Gates of Hell이에요. 음부의 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세울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음부의 권세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The Gates of Hell이에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권세라는 그 번역은 약간 의역이 된 것이죠. 헬라어는 필레인데 필레가 문이라는 뜻입니다.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서 하데스가 첫 번째 언급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부는 죽음, 사망의 권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혼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그것이 바로 음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음부, 하데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문을 이긴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재림할 때 모두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나와야 되냐면 음부의 문을 나와야 돼요. 음부의 문을 나와야 되는데 음부의 문이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여기에 암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음부, 그렇다고 하면 하데스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요? 죽음 후에 몸은 흙이니 땅에 묻히고 그 혼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그랬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후에 신자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에스코트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또 뒤에서 부자, 불신자, 그도 죽었어요. 오래 살았지만 죽었어요. 죽어 장사됨에 몸이 장사됐죠. 그가라는 것은 그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울. 음부에서 하데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자는 음부의 불꽃으로 갔어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지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음부 하데스를 헬, 지옥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그곳은 모든 것을 지각해요. 고통을 느껴요. 괴로움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것은 낙원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낙원이에요.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은 음부 가운데 낙원이에요. 그래서 이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심연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왕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결국은 이제 자기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려는 것이 거절당하게 될 때 이 땅에 자신 형제들이 살아있는데 그들도 그처럼 이곳에 올 것을 염려해서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 죽은 후에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청했지만 거절을 당했죠. 그 거절당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할지라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음부와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통례가 이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죽은 후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후의 세계가 그것이 음부인데 신자들은 바로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위로를 받고 또 이 불신자들은 이 부자는 고통을 받아요. 헬,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모든 것 지각하고 느끼고 목마르하고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 있고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있고 셋째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인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체는 누구밖에 없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땅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 사람들의 그 관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어디에 가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표적을 이제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기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신앙이 아니라 이게 악한 신앙이고 음란한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과 전혀 동떨어져서 이래 주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40절 이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잖아요. 이것이 픽션이 아닙니다. 소설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라고 하면 실제라는 것을 주께서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행하셨냐면 인자도 그랬어요. 인자도라는 건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이 부활을 보여주시게 생하셨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원래 헬라어 원문은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땅속에는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음부는 땅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기적이에요.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면 미러클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적인데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적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인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밤낮 십자가 죽으셨다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올 것을 요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습니다. 땅속 심장부에 계셨어요. 이게 음부에 계셨어요. 죽은 자들이 다 가는 것. 그분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그러시고 구약의 모든 성도도 그렇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것도 이전에 그 모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제 셋세 후예들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 들었던 것처럼 모두 다 이렇게 죽은 자에 가는 세계 음부가 있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하데스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 사람들의 그 생각과 관념과 그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완전히 픽션인가 허군가 신화인가라고 할 때 성경으로 우리가 읽게 될 때 절대 모든 것이 다 픽션이 아니라네. 대부분이 다 픽션이죠. 여기서 그리스인들은 사후의 세계를 믿었으며 즉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데스 신이 그것을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죽은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고 믿질 않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죠?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와 같이 음부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갔죠.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도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자는 불신자예요. 그는 불타는 지옥 헬 음부의 불꽃에 들어가서 막 고통을 받았어요. 목말랐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느끼는 것이며 혼이 그 모든 것을 다 느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보다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지하세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부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데스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럼 어떠했는가? 모두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포함해서 욥이든지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요 죽은 후에 수월
구약에서는 스올이에요. 신약에서는 헬라어 하데스고 똑같이 음부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려가리라 그랬어요.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음부는 내려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지하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퀴즈하게 될 때 아하, 구약의 성도들이 죽은 후에 우리와 처럼 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의 관념이냐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관념이에요. 1000년 이상 넘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말아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닌 이유가 그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듯이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의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례로 칼빈 같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쓰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을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든지 그 모든 이슈라든지. 만약에 칼빈이 100살을 살았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가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 여기 하데스가 있다는 것은 사후세계 음부라는 팩트를 그들이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틀린 관념이 아니에요. 요 음부라는 것은 맞지만 다양한 그 상상과 픽션이 있습니다. 케르베로스 이제 하데스 지하의 신을 지키는 그 개죠. 머리가 세 딸린 또 하데스의 낮 크로노스의 그 성기를 잘라 가지고 그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왕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또 황금 투구를 쓰면 투명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크로노스를 아버지를 죽일 수 있다고 신화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 사람들의 상상력, 픽션을 동원해서 거기에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데스 신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인데 그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리스 신화를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인문학으로 읽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관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읽게 될 때 이런 성경의 실제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웬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 오늘도 우리가 확실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메리 제임스 여사의 작시입니다. 13세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열성적인 신앙인이었고요. 웨슬리언 성결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50여 편의 찬송 작사를 했습니다. 작곡가 벤틀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원래 제목이 스위트리 레스팅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이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바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避難所에 늘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주시고 또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드리게 하시며 또 이와 같이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감대한 마음을 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며 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시며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스 신화 하데스 신, 오늘 죽은 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알았는데 그리스 신화를 성경으로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많은 픽션들 상상력이 동원한 신화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또 이와 같이 낙원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신 것처럼 죽은 자의 세계는 하늘에 있지 않고 오늘도 땅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죽어간 모든 주의 성도들이 낙원에서 편히 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음부의 문을 이기고 부활하여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것을 바라보니 항상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